찬송가마다 잘 부르는 애창곡이 있죠. 찬송가일 수도 있고 또 유행가일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는 조금 생략을 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자주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에게 여쭈면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노래들이 지목이 되고 또 불려질 것입니다. 저도 제가 부르는 애창곡이 있습니다. 어쩌다 노래방 가게 되면 부르는 노래, 바위섬이라고 하는 노래, 또 파초라고 하는 노래, 하늘이 그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뭐 이런 가사가 있어서 파초라고 하는 노래를 저도 좋아하고 잘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한 곡, 향수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충북 옥천 출신 정지용 시인이 쓴 향수라고 하는 시를 곡을 붙이고, 그래서 대중가요화한 노래로 유명하죠. 이 노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아주 진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늘 한번 들어봄직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 그냥 지나가고 가사 한 대목만 여러분들이 들려드려 볼게요.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며 실개천이 휘돌아다가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운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지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시입니다. 이게 그대로 노래화된 거죠. 이 노래는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농축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노래 들으면 고향 생각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 고향을 생각하고 내 어릴 적을 생각하고 부모 형제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는 건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고향 떠난 나그네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숙한 본문입니다. 잘 아는 본문인데 히브리 기자는 이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동시에 천국 백성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정확한 거 한 가지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다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 고백이 안 되면 우리 신앙은 항상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외국인과 나그네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삶의 자취들인 것이죠. 나그네를 영어로는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순례자란 얘기. 순례자는 많이 알죠. 나그네는 이꼬로 순례자인데 영어로는 필그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인생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13절 말씀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죽는 것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의 순례자로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다 갔어요.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요. 그리고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자취를 또 헤아려보고 우리도 동일한 시간대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이 땅의 순례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례자는 인생길의 미완성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자막 통해서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아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약속의 시련을 이 땅에서 다 경험하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그 분명한 시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브라함 얘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최고 중요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그가 살아생전에 얻습니다. 그 실현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나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되는 것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약속도 다 경험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장차 이루어질 약속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인생의 미완성도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즉 당장 나의 때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기뻐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미완성도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믿음의 얘기 속에서 가르칩니다. 순례자들은 삶의 길에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성취할 사람도 없어요. 다 성취하려고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순례의 길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 가족들에게 여기가 우리의 안주할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원한 고향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전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증거하고 가면 우리 목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곧 순례자의 기본 소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례자가 지나는 인생길에서 모든 꿈을 다 이루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과욕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계를 지닌 인간임을 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창조자 하나님이지만 우리는요, 찰나에 불과한 시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도 유한한 삶을 사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겠어요? 과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미완성도 아름다운 것이에요. 아니, 인간은 어차피 미완성 존재예요.
그래서 유명한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그 노래가 감동을 준 이유는 인생의 이야기를 성경 말씀에 뽑아낸 건 아닌 것 같는데 기가 막히게 농축시킨 노래와 한 것 때문에 감동을 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 그게 문제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그 작품이 유명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완성 작품이기 때문에 유명한 거였어요. 완성된 작품이었으면 그렇게 전 세계를 그렇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는 그런 작품이 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순례 인생길에서 미완성을 수용하고 주님께 맡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례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궁극적인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땅이 순례자의 궁극적인 본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나가는 인생길에도 의미 있는 행적을 남겨야 되고 세상에도 선한 발자취를 남기도록 힘쓸 의무들은 당연히 있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세상이 금방 천국이 될 것이라는 환상은 버려야 됩니다. 이곳은 궁극적인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16절의 앞대목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상 고향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결론적인 얘기인데 앞대목의 얘기가 15절에 이런 말씀이 먼저 쓰여져 있습니다. 15절 말씀 거기 한번 자막 통해서 읽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이란 자기들 고향, 이 육신적인 고향을 얘기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 명령하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났는데 옛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옛 고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여러분,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슬기롭게도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순례자로서 궁극적인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한 발은 이 세상에 또 한 발은 저 세상에 두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신앙의 코드를 바꿔내요. 신앙의 방향을 바꿔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골로새 3장 1, 2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 인간적인 삶의 터전의 것에 너무 집착하고 매달리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더 나은 본향을 내 것으로 삼기가 어렵다는 것이. 건강한 나그네, 건강한 믿음의 순례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성경 말씀 읽어도 별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천국을 향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찬송을 불러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불을 맞고 천국을 갈 때,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들이 그 사실들을 정확하게 증거하는데,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그리고 가사의 마지막은 돌아갈래 고향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렇게 시작되는 귀한 천국 소망의 찬양도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더 유명한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또한 하늘을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죠. 이 모든 찬송들은 모두가 궁극적인 본향을 향한 소망을 일깨우게 충분한 찬양입니다. 찬송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여나 여러분 찬송을 불러봐도 이심쩍고 잘 모르겠어요, 천국 사모하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최희준의 하숙생을 불러볼 필요도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유명한 그 노래, 이 노래도 엄청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노래 가사로 부르니까 그렇지, 우리 같으면요 이 매우 복음적인 가사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빼내고 핵심만 붙들면 대단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례자는 궁극적인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가는 건강한 순례자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례자는 본향을 찾는 인생입니다. 순례자들은 천국 본향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본향 찾는 인생을 살았다고 믿음의 사람들 얘기 속에 오늘 본문에 말씀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길을 따라가기가 부족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참 부족하게 그치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본향을 찾는 인생일까? 말씀을 마칠 쯤에 몇 가지를 확인해보죠. 이거 어떻게 살아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순례길에서 과도한 욕심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국 사모하고 구원의 노래 부르고 예수님 나의 구원주 되시고 천국을 가는 구원 열차에 정말 선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 매일 노래하고 찬양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안에 감당하기 어려운 욕심이 막 찾아옵니다. 욕심이 나를 지배할 때 그만큼 천국은 멀어지게 되겠죠.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그는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많아지면 나그네 같은 인생, 믿음의 순례자 같은 인생길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거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과도한 욕심을 절제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례자는 본향을 찾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두 번째, 본향에 투자하는 삶. 믿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삶이지. 사람은 자기가 투자하는 일에 집착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어디 내 돈이 어디 가 있어요. 증권에 투자해 놨어. 그럼 맨날 증시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돈 날아갈까 봐서. 사람의 마음이 다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투자하면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투자하면 세상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옷을 입고 믿음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쯤에 가 있는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며 삶을 살고 있는지, 어디에 내 마음을 쏟고 있는지,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청교도들은 천국 투자를 위해서 두 가지 소중한 것을 지키며 살았단 말입니다. 청교도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필그림 파더라고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해서 믿음의 자유를 오직 찾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가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필그림 파더라고 합니다. 청교도, 순례자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그대로 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자취를 잘 남긴 사람들. 근데 청교도들은요, 천국의 투자를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는 규칙적인 헌금 생활이었어요. 특별히 11조 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릴 때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헌금을 드릴 때는 이런 고백이 필요하죠. 주님, 저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이 헌금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11조 생활을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11조 생활을 하긴 하는데 온전한 11조 생활을 못하셨다면 여러분, 온전한 11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헌금이 규칙적인 헌신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의 것들을 주님께 구별되어서 정확하게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고 구별해 드리면 규칙적인 헌신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11조 드리는데 온전하지 못한 11조 드리는 것보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두 번째, 청교도들이 실천한 또 하나의 삶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유산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필그림 파더들의 이 신앙의 아름다운 그 자취들 중에 한 가지, 유산 안 남기는. 그들은 이 땅에서 받는 재물을 하나님 위해 쓰지 못하고 남기고 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재산을 정리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통해서 전 재산을 교회나 사회, 기업의 기관에 기증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것이죠. 이게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생활의 방법이었어요.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독교의 무소유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필그림 파더들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본향을 찾는 인생이 될까? 작은 3번인데 이 땅에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모든 꿈이 궁극적으로 실현될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죠. 더 나은 고향, 천국입니다. 그 고향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통도 기쁨으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례자들의 믿음입니다. 본문에 소개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이런 자세로 본향 찾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때로 그들이 기대한 약속의 실현을 보지 못했어도 언젠가 후일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니면 궁극적인 천국에 실현될 약속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헌신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 결과물이 없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약속을 보지만 궁극적인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변함없는 믿음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죄인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아온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그날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순례자, 믿음이 정확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그 순례길을 걷고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높여드리며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